여기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 줄 아는데, 젊은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대해서 알아갈 때에 어떤 때가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가슴을 설레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설레면서 기대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 고백일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의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짧은 고백 한마디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면 우리들은 소년과 소녀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인의 사랑의 고백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인자는 더 써놓으면 한국말로 다시 풀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반틈이 사람의 아들이고 또 다른 반틈이 사람의 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남자를 지칭할 때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권세를 가지신 분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겸손히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고로 엘리야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다른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워해도 좋고 반응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가슴을 설레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용감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게 당연한 정답입니다. 다른 말들을 많이 해도 사실 그것을 풀어놓고 보면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또 그것을 풀어놓고 보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사귀면서 어떤 지역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을 하겠죠. 그런데 고백도 여러 종류의 고백을 아마 할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처음 하는 고백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결혼하기 전에 하는 고백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베드로도 고백을 사실 성경에 보면 몇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고백은 우리들이 보았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싫으니까 나를 떠나세요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한다고 떠나면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의 의미보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귀가 우리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멋진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보다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교회 역사에서는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실 저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첫눈에 반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그런 친구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친구들도 봤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도 우리가 하나로 해결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나 또는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극적인 경우로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신앙이 갑자기 쭉쭉 자라는 경우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명의 다른 죄인들이 같이 십자가를 몫을 받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는데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참 마지막 찬스를 잡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생긴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곳까지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실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 너무나 가격이 비싸서 돈 주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적인 재앙들을 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애굽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한테 성이 이루어질 때에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치며 찬양을 하며 박수를 쳤는데 조금 지나서 조금의 어려움이 오고 앞에 홍해가 오고 있고 뒤에 이스라엘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올 때에 모세를 죽이려고 외치며 배반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한쪽이 잘났고 한쪽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토론을 해도 사실상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를 다 알고 있으니 우리 교회만 오라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교회의 거의 99.9%는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교회가 진실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한 사실입니다. 이 불공평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때로는 고민도 하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것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더 슬픈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나쁜 소식이고 그것이 온 인류가 처한 아주 나쁜 저희들이 처한 실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따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면 불공평하다 논리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피부 속에는 불공평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과연 공평하십니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선택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 불공평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신적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몇 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만나 주셔서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나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 놓은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자녀들 중에는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고 가슴을 패내는 자녀도 있지만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불평을 하고 아버지 왜 이래요? 어머니 왜 이래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더 주세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자녀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아덕의 자녀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때가 되면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느낄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어머니 아침에 밥을 한 끼 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아버지 오늘 용돈이 필요한데 10,000원만 주시겠습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부탁을 못합니다. 진짜 자녀는 아버지 돈 줘요. 야, 너 가져갔잖아. 아, 더 필요해요. 왜? 묻지 마세요. 그 진짜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지는 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믿겠다 시작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하면 들음이 와야 됩니다. 복음의 들음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지. 누가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명상을 하다가 문득 돌을 깨쳐서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만자리 선교사님을 위험한 곳에 가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드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길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들을 때에 믿음이 삭트게 되고 믿음의 삭을 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볼로가 심고 베드로가 바울이 물을 주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물을 주더라도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세상적으로 어려움은 당연히 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부터 나는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자고 놀고 엔터테인하면서 살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일하는 데에 그 노동의 값어치를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의 목을 달라고 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홍청망청 다 써봤는데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론은 행복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탕자는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탕자처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는 내용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모르고 부모님한테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저도 있었고 여기 나이가 많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 분보다 힘이 세서 빼앗아 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세시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개인의 건강이나 자녀 교육, 직장이나 사업, 학업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이유로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장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 자녀가 제대로 자라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나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또 전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콜럼버스 예수 목자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크는 out of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은 불러내서 모았다 아니면 부름을 받은 자들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의 사용은 제너럴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전널한 그냥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을 구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18장입니다. 18장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18장 20절에 이 전체 문맥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교회의 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개인적인 나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이 함께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최소한의 교회의 그 규모는 2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 가정은 2명이면 벌써 교회가 형성이 됐죠. 혼자라면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벌써 임하고 계십니다. 2사람이면 벌써 예수님이 말하는 신약의 개념의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콜럼버스 예수 목자 한인 침례 교회라는 큰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름을 원뜻은 불러서 모았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사용 자체는 모임 아니면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기도와 모든 교회에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콜럼버스 예수 목자 한인 침례 교회를 우리들이 지금 구성해서 함께 예배를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 동네에 교회를 만들고 있고 또 그들이 모여서 미국에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에서 교회를 만들죠. 그 교회들이 스테이트들이 또 모여서 교단이라는 또 더 큰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우리가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보면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아니면 거룩한 유니버셜 처치라고 세계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신약에서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여라는 미닝이 있죠. 그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는 미닝이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였을 때에 우리는 신명기 6장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교회, 거기에서부터 자녀의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쉐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책임을 보호민님들이 져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끌어 갈 때에 급하니까는 그들 다 돌아섰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반역하면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모세는 계속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 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또 그들이 또 모였을 때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교회를 믿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빠서 교회를 자녀들에게 맡겼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교회에 맡겼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교회에 맡겼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고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콜럼버스 예수목자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의 구원뿐만 아니고 내 이웃의 자녀의 구원도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교회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한 사람이 가서 먼저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권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도 권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또 교회 전체에 가서도 권하고 자꾸 그렇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집 또 옆집 우리 마을 이웃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오하이오 그리고 미국 전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 지역 우리 마을 오하이오나 미국의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작전도 짜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선교지에 직접 가서 선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말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13장 24절 34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을 밀을 심었는데 밀이 자라나고 있는데 믿는 선택받은 자들이 주룩주룩 자라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뽑을까요? 라고 묻는데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잘못 뽑다 보면은 밀도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참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이 교회 속에서는 홍해와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비록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반대하고 반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믿음 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사랑이 퍼져나가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비록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모였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사실은 아닙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니면 표현을 조금 완화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멤버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백을 하려면 고백하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상대가 없이 우리가 미신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는 교회의 생성 요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생성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요.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땠을까? 돌아오는 친구도 봤고요. 우리는 사실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이 교회에 모인 멤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병도 낫고 잘못된 자녀가 돌아오기도 하고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며 자신들의 교회를 선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도 큽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회입니다. 드시는 회는 아닙니다. 오는 주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한 번 더 하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껏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의 아버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의 아버사,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확신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가정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병으로 아파할 때에, 실패할 때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콜럼버스 예수 목자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